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쭉 건너뛰어서 25절로 뒤로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중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제목 조금 길어서 금송아지 우상과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 다시 금송아지 우상과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 예,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상과 또 이 종교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갖고 다니게 되었고 한 중3쯤 되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3 때는 다른 사람 앞에 설명하지는 못해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불교도 보면 석가모니가 사람인데 태어나서 신이 되었다고 해서 믿는 종교인 것 같고
또 유교도 공자가 사람인데 가르침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섬기는 것 같고,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창시를 했는데 그도 사람인데 죽고 난 다음에 신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거는 자존자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걸 종교라고 할 수 있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이 중3 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생각을 가졌던 분이 있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인데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신이 되었다 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섬기는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성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다른 것은 다 거짓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그냥 똑같은 종교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저는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사람이 죽었다가 신이 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신이 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음부에 가 있지.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신성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인성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못 박혔는데 단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로서 죄만 없으신 참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인성이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역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앞으로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절대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만물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인성이. 신성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성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서. 그래서 종교란 정의를 이제 세워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도가 참 종교라, 참된 종교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종교라고 할 때 종자는 으뜸 종자입니다. 최고 으뜸이다 하는 으뜸이다, 제일 머리다 하는 그 말이 으뜸 종자입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으뜸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으뜸이시면서 으뜸인 분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학교 사전에서 나오는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종교란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교리를 정하고 사람을 위하여 그 신된 것을 위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을 종교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드는 이것이 종교의 종자입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고 으뜸으로 만들어서 교리를 정해서, 교리를 안 정하면, 교리가 없다고 하면, 가르치는 교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신은 아닙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상의 종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정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정하여 사람을 위하여 따르고 섬기는 것을 종교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초월적, 선험적, 영적 존재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 19장입니까? 거기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아덴에 가서 여기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라고 했던 그 종교에 대한, 종교라는 말의 이 뜻이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교리를 정해서 사람을 위하여 따르고 섬기는 이것이 종교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딱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고 교리를 정해서 그것을 따르고 사람을 위해서 따르고 섬기는 것, 다른 걸 위해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따르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면 종교의 정의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 사람이었으나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신 이 역사를 가리켜서 참된 종교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종교. 그다음에 거짓 종교. 그 외에는 전부 거짓 종교입니다. 신 아닌데 신이라고 우겨대고 신 아닌데 신이라고 높여놓으니까 그 다 거짓된 것이라 해서 거짓 종교라 하는 그 말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종교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다 사람이 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종교를 할 수 있노?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을 보고 깨닫고 교리를 정할 때, 뜻을 정할 때는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종교요,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고 다 종살이, 요셉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430년을 살면서 그 자손들이 다 종이 되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한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백성,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그 구출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징벌하셨고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는 바로의 아들부터 강아지의 맞새끼까지 다 죽이는 이런 장자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더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역사가 오늘 그 이후의 이 사건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앞에는 불기둥이 있고 뒤쪽에는 구름 기둥이 꽉 서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바로로부터 그 군대 장관부터 해서 그 병거와 말들을 타고 기병들이 전부 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는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고 말을 타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엄청나게 큰 구름 기둥을 딱 막아놓으니까 그건 밤입니다. 깜깜해놓으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긴 됐는데 그 바다가 육지가 됐는지 바다가 갈라져서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름 기둥으로 그 사이를 딱 막아놓으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하니까 바다를 쫙 가르치니까 그 바다가 하나로 확 합쳐지면서 바로와 그 기병들이 전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홍해 바다 건넜던 자리를 제 잠수부들이 탐험을 하면 그 안에 물 속에 병거 바퀴, 수레 바퀴 이런 것들이 꽉 있고 수레도 있고 병거도 있고 그 물 속에 딱 있다는 그것이 지금도 보면 탐사하면 그것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밤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밝으니까 밤새 걸어서 홍해 바다를 다 60만 명의 백성들이 다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너는 이렇게 살아라 법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제일 큰 법 10계명 주고 그 다음에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그 제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제사는 어떻게 지내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법 없는 백성을 만들지 않고 딱 자유를 주심과 더불어서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딱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유자로서 너희는 이제 자유자로서 이렇게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딱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저 호렙산과 시내산은 붙었습니다. 봉우리가 다른 겁니다. 호렙산에 올라와 이렇게 하니까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고 그들은 다 중턱에 있고 제일 상봉에는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내려오는 그 속에서 40일을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산 밑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안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밥도 안 가지가 쌀도 안 가지가 물도 안 가지가 그냥 올라갔는데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늘에는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산에는 구름이 껴져 있고 번개는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는 안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을 공박합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박하니까 아론이 바짝 쫄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것을 아론은 뻔히 다 봤는데 자기네들을 인도한 이때까지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인도한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주인들에게 받아왔던 금 귀에 목에 팔에 찼던 그 금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할 때에 종의 그 값입니다. 종살이한 그 값을 몽창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금붙이 싹 가져와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서 딱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걸 각도로 딱 새겨 금을 그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 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고 모세가 자, 이 금송아지가 자 여호와라 너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고 즐거워하자 하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전부 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식을 먹고 떡 잔치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이 생겼다. 이제 우리 신이 이제 저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그 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많은 규례를 줍니다.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쭉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돌판 둘을 가지고 내려가라 하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들고 뚝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는 중턱에 있으니까 여호수아 같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마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을에서 아이 뭐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떠드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분 전쟁이 났는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쟁 난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건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판에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지서 그 십계명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하고 진노하는 그 역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론의 제일 첫 번째 기록 하나 기억할 것은 앞답니다. 종교성은 제일 첫 번째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종교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교성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이 아닌 것을 이거 신이다. 이거는 신이다. 이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신이 아닌데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든 간에 이건 신이 아닌데 이거는 내게 복을 줄 수 있다. 이건 무슨 내게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이 종교성 자체가 한답니다. 부패한 다시 인간의 부패성 다시 인간의 부패성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는 그 종교성의 그 성질이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이걸 하나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그 성품입니다. 아무튼 부패한 인격, 부패한 인간성, 인간의 부패성 거기서 신이 아닌 것을 이건 신이다. 이건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부패한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받아낸 그 조상들이 종살이에서 수고한 그 값을 들고 나올 때에 그 주인들이 달라하니까 다 주는 겁니다.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주인한테 청구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 주인한테 430년 종사량 그 값을 다 청구해라. 그럼 다 내줄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옷을 주시오. 신발을 주시오. 나에게는 금을 주시오. 금부치를 주시오. 뭘 주시오 하니까 주인들이 막 전부 다 내주는 겁니다. 그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조상들이 가져왔던 430년 종살이의 값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래서 종교성이란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 종교성은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소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 신이 된다, 무엇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데는 소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금덩어리 내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가 손목에 걸고 있는 손목걸이 팔목걸이가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430년 조상들이 430년 종살이하면서 그 값으로 내가 받아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걸 내줘야지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보물을 전부 다 그 엄청난 값의 그 대가를 전부 다 내놨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부패한 그 인간성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소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도안이나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신은 인간의 도안이나 인간의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신은 사람이 뭘 만들어 놨다고 이게 신이다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소유를 아끼지 아니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인간의 도안이나 제작으로 신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 도안이나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감천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생이 예전에도 한번 증거했는데 주일학생 집에 가면 아버지는 제보다 중학교 2회 선배입니다. 중학교 삼성중학교를 나왔는데 2회 선배인데 그 어머니가 베트남 어머니입니다. 그 다민족 뭐 이런 거 있죠. 그 베트남 어머니인데 그 집에 애가 셋입니다. 주일학생이 셋이 이렇게 있는데 딸 둘 하나, 막내가 아들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집에 가면 베트남에서 온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주일학교 예배를 몇 번 보고 갔습니다. 그 어른들이 다 보는 대예배는 안 보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몇 번 보고 갔었고 또 그 할머니는 대예배도 몇 번 보고 가시고 외할아버지는 와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았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이쿠 하더만 벌떡 일어나더만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는 그 주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길에 앉아가지고 뭐라 막 주문회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이쿠 하더만은 뛰쳐나갔던 분이 그 외할아버지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 달력 같은 이만한 그림 같은 게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을 하나 켜놓고 사람이 들어갈 때 손을 비비고 꾸벅절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손 비비고 절하고 나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베트남에서 그러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절하고 애들도 거기 절하고 아버지도 절하고 아버지는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절하고 할머니도 절하고 또 그거를 뭐 손을 대락하면 뭐 화들짝 놀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가면서 예수님 여러분들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리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한 2장을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2장을 프린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딱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있대요. 그 그림 있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라 했어. 이제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제가 사람들이 그려놓은 예수님 초상이라고 하는 예수님 얼굴도 아닌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 사진을 보이면서 아버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 얼굴이네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예수님 얼굴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쫙쫙 찢었습니다. 쫙쫙 찢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선생님 왜 이럽니까? 이거 예수님 얼굴을 찍고 이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가 이건 예수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그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거 그림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이라 한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집에 저 그림 그려놓고 애들도 들어오면서 손 비비고 절하고 어머니도 와서 손 비비고 절하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기 무슨 복을 줄 수 있다고 저기다 손 비비고 저기다가 마음을 쓰고 기울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림 그린 이 속에 예수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박박 찢었습니다. 박박 찢어갖고 이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학교 갔다가 오면
방에 들어갈 때 저거에서 꾹벅질하고 손 비비고 들어가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속성이 사람 속에 있는 부패성,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드는 그 속성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느냐? 원수 마귀가 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거를 신이 아닌데 저거 신이야 라고 하면 너희도 신으로 섬겨 라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충동시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예를 전에도 한번 잠깐 증거했지만 교회 가보면은 십자가 뒤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장식을 하면 그 십자가를 장식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느냐면 목사님이 그걸 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그거 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여놓는데 예전에는 십자가를 벽에다 붙였지요. 나무로 새겨서 붙였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등을 넣어갖고 불이 환하게 비치게끔 이 뒤에서 배경에 불이 나오게끔 해서 십자가를 또 답니다. 그쪽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줄을 달아고 천장에서 줄을 내려서 앙카를 천장에서 박아서 쇠 줄을 가는 줄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공중에 띄워갖고 달아놓습니다. 교회에서. 그 지금은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이게 스카프 같은 거 천을 갖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게 무슨 사람이 인격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돼서 교회에서 십자가에 그거 만들어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벽 뒤에다가 이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저거를 붙여놓으니까 좀 더 그 주님 생각하는 면이 좀 덜하니까 십자가를 천장에서 내려서 공중에 달아야 되겠습니다. 커다란 십자가를 나무에 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보하십시오 하면 제가 1등으로 연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올 사람 다른 교회 꽉 찼습니다. 2등으로 연보하라 하면은 섭섭해합니다. 누가 이거 연보하려고 합니까? 할랍니까? 라고 하면 저요 하고 전부 다 그 십자가 만드는데 전부 다 연보하겠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이 속성입니다. 430년 종살이 하면서 조상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값을 가져왔는데 금송아지 만든다 하니까 1등으로 연보하면서 제일 많이 연보하겠다. 십자가는 바깥에 종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깥에 십자가 세우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한따르다 전부 우상, 십자가 우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 속에 있는 이 부패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의 계약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받는다고 밥도 굶어가면서 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하시던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본 이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우상 꽉 찼습니다. 우상 만든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십자가를 벽에 붙이는 걸 갖다가 천장에서 내려서 다른 거로 그딴하게 하나 만든다고 한다. 이거 누가 연보하려고 하면 합니까? 저요!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장로님 전부 막 연보하겠다고 꽉 찼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부패한 신앙, 타락한 신앙.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도안한 것, 그린 것, 제작한 것 거기에 예수님은 절대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 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껍데기 십자가 그것만 그게 예수님 믿는 줄 아는 그게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신앙하고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꾸 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가려고 교인들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귀로 이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벌써 벗어나고 깨진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뭐 만들어 놓고 뭐 절하고 향 피우고 이러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로 발달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는 모세상, 이거는 엘리야상, 이거는 뭐 바울상, 이거는 베드로상, 이거는 야고보상 막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끄뻑끄뻑 절하는 이것이 이 지금 우상 종교지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눈을 떠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제대로 봐라 하는 것으로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패한 신앙은 자기의 물질을 쓰는 것을 조상적의 그 노예 값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쓰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상 만드는 데 쏟아붓는 것이 부패한 인간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 여호와라 라고 공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함께 합시다.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교회 안에 우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거 만드는데 주동하고 주장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전부 목사님들입니다. 전부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성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상을 만들지 평신도들이 교회 십자가를 달아놓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위에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를 누가 부패하고 타락하기를 바라고 원하느냐? 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교역자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다. 아이고 장로님한테 아이고 차를 사주십시오. 내가 그런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한테 아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 교육자를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목사한테 차를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차를 사주는 그런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거기 전부 다 거기 다 우상. 그런 교육자를 만드는 것이 교인들이 그 교육자를 만듭니다. 교육자가 부패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교인이 부패하면 교육자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나님이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아론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아론이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금식을 모세가 신명기 9장에 보면 신명기 9장을 전장 9장 10장을 다 이렇게 보면 오늘 새벽에 봤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1년 안에 금식을 며칠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금식을 며칠 했는가? 16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을 4번 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더만은 아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가 막 겁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거 다 죽이겠다. 이 60만 명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 해서 겁이 바짝 나가지고 쫄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대책망을 하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방장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자하겠다. 네가 방자하게 했다.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보다. 아론 네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방자하게 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 절하고 섬기게 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산에 내려와서 40일 금식을 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제발 아론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죽이지 말고 아론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40일을 모세가 금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금식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또 어찌 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 각 족속의 두령들 12명이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 하고 했더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아이고 그 가면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보니까 거기는 성도 크고 그 사람들도 막 키도 크고 다 네피림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내가 너하고 같이 안 가겠다. 나는 너희 인도 안 하겠다. 너 광야에서 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대진노하니까 그렇게 했던 마라에서 디베라에서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거기 가가지고 정탐 보냈더만 갔다 와가지고 우리 가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진노를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또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나오게 하는 이 역사를 보고도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40일 금식은 또 어찌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오라. 이제는 돌판 네가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돌판 만들어 갖고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합니다. 1년 되기 전에 출애굽하고 1년 되기 전에 모세는 40일 금식을 4번 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무슨 사욕, 내가 무슨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소서, 나에게 무슨 권능을 주소서 하면서 금식한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아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12 정탐꾼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또 40일을 금식합니다.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합니다. 이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선지자를 1등으로 제일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40일 금식을 1년 안에 4번씩이나 했던 선지자가 모세였다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모세의 선지자를 저는 최고 1등으로 봅니다. 하늘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종이 모세였기 때문에 저는 모세를 최 1등으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5번째 기억한 것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이다. 이것이 5번째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원수의 조롱,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 금송아지 만든 것인데 그것은 방자해져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방자하다는 말을 또 하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방자라는 말은 이게 놓을 방자입니다. 딱 놓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방자할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선지자 모세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진리도 없고 그 다음에 양심도 없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단속할 아무것도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던져두는 겁니다. 거의 방자한 것입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단속해서 나는 지금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섭섭해 하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거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거는 조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거는 장로님이나 구역장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을 단속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건 내 양심이 허락지를 않는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던져놓는 것을 방자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지 않는 것. 자기가 자기를 단속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게끔 자기가 자기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 그게 방자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게끔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설치되게끔 뭘 하든 그래 살게끔 하는 그게 방자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자기가 자기를 던져놓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던져놓는 이것은 하나님이 대진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자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놓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쟤들 보고 이렇게 하라 해야 되겠다. 항상 자기가 자기 위치를 두고 책임과 의무, 사명감을 두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게끔 딱 하는 그게 근신의 삶이고 자기의 기독자의 삶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버려놓는 것. 누가 버려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던져놓는 것. 아무데나 살아라 라고 던져놓는 그게 방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우상 만드는 것은 방자한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기를 던져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에서 성도들을 방자하게 하느냐 방자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달렸습니다. 교육자가 아무데나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방자하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게 아론이 죽는 일입니다. 모세가 그 아론을 위해서 40일을 밥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때문에 모세가 40일을 밥을 굶은 거 아론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아론을 하나님이 죽이실까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억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모세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금식하면서 그 금송아지 가져와. 그걸 다 부서뜨려. 가루를 내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박박 갈아서 가루를 내서 저 시내에다 흩어버려. 흩으면서 그 시내물을 너가 다 마셔.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 만들었던 금송아지 만드는 너가 그 시내물을 다 마셔. 이렇게 했던 그 역사가 있으면서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레위 족속이 누가 레위 족속이냐면
모세도 레위 족속이고 아론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 아론이 그 모세보다 더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족속, 모세의 족속, 그 레위 족속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족속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 우리 족장 중에 제일 큰 족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하나님 앞에 대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 족속된 레위 족속들이 전부 나와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게 모세가 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웃을 그 금송아지 만들기 주장했던 것, 주동했던 것, 좋다고 춤추고 했던 그것들 전부 다 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족속들이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칼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주동했던 그들을 레위 족속들이 다 죽입니다. 왜 누가 주동해서 금송아지 만드느냐? 레위 족속의 제일 대장 아론이 주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레위 족속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레위 족속이 나가서 칼로 자기 형제 이웃을 다 죽이는 3,000명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명 죽을 걸 3,000명 죽는 것으로서 바로 막았던 것이 모세의 역사였고 거기에 동참했던 헌신했던 사람이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이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도 섰고 레위 족속들이 그것을 헌신하고 그 우상을 멸하고 우상 섬김자를 죽이는 그 역사도 앞섰던 것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만 수종되는 그 일에만 너희 족속들은 전부 다 전심전력을 해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특별히 제사장 족속으로 딱 만들어서 구별했던 그 역사가 그 3,000명을 죽이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멸하는 것, 우상 섬기는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싶거든 우리는 우상을 멸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돈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돈이 복 줄 수 있다고 하면 돈은 우상입니다. 사업이 뭔 우상이 아닌데 사업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은 우상입니다. 내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도 우상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하면 그 자기가 우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 이것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자존심은 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내 자존심은 꺾을 수 없어 하면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급 우상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우상을 멸하는 것으로서 헌신하게 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하는 것이 6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종교성, 인간의 부패한 타락, 거기서 나오는 것이 종교성이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고 또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꼭 기억할 것은 종교성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다. 첫 번째고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소유를 아끼지 아니한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세 번째 신은 곧 하나님은 인간의 도안이나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세 번째고 네 번째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여호와라고 공포한 사람이 제사장 아론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곧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지도자가 우상 만드는 이 일에 제일 앞장설 수 있다는 이거 기억해야 되고 다섯 번째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섯 번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